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누가 구원받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1장의 복습을 해보면요, 1장 마태복음 족보입니다. 그죠? 족보가 나왔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자손들, 그들의 삶이요 매우 일평범한 일상의 삶입니다. 그 중에 자녀 생산이죠. 그죠? 자녀 생산.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들인데요, 지극히 평범한 삶, 자녀 생산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오시게 하는데 쓰임받았다. 아주 평범한 삶입니다. 특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삶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일상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게 하는 우리 일상의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일어나서 아침 먹고 일하고, 점심 먹고 일하고, 저녁 먹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오셨죠. 그죠? 평범한 삶입니다. 그런데요, 이 평범한 삶에, 믿음의 사람들의 평범한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선교사님들이나 누구 어떤 목사님들처럼 무슨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평범한 삶 속에 주님을 모시고 평범하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하실 일들이 우리 통해서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 내가 무슨 특별한 일을 안 했는데 하나님 나 미워하면 어떡해요,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오늘도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에는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 오늘 하루 평범하게 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과 같이 살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씨,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씨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다윗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데 일상의 삶을 예수님과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가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이 뭐 돌리고 있습니까? 맷돌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둡니다. 똑같아요. 일상의 삶이 똑같아요. 그런데 들림받고 버려두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뭐 특별히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주눅 들어라 들지 마라. 일상의 삶을 살아요. 대신 죄는 짓지 마라. 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중에 구약의 그 후손들과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니 빠진 사람들이 있더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더라? 죄가 너무 크더라. 너무 크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죄하고는 이별하시고 평범한 삶이라도 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1장에 보면 후반부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데 쓰임받았는데요, 시작. 종으로서 희생과 인내와 하나님께 순종으로 쓰임받았다. 종 마리아죠. 그죠? 저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그렇죠? 희생입니다. 희생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마리아에게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왜? 예수 믿고 지금 당장에 내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만난 거예요. 아니,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세월이 오지요? 오는 겁니다. 오는 겁니다.
기복신앙에 너무 물들어서 이런 걸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못 받아들이는데요. 예수 믿어도요, 아프고요, 상처 오고요, 스트레스 오고요, 버림받고요, 여러 가지 일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희생을 드리고, 그는 뭘 드려요? 인내 드리고, 그 다음에 뭘 드립니까? 순종 드립니다. 순종은 요셉의 특징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이 오시게 하는데 특별히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이 부부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1장을 통해서 이제 이런 세 가지 질문으로 1장을 복습을 합니다. 시작. 주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나의 일상이 선한가? 두 번째요, 주님이 오시기 위해 희생과 인내와 순종을 하고 있는가? 예, 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대열에 설 수 있는가? 예,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이에요. 우리도 그 대열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늘에 허다한 빽빽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 또 거기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몇 명이 천국에 서 있습니까? 14만 4천 명 서 있습니다. 거기에도 시작, 나도 서야 된다.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자, 2장으로 복습을 해보면요, 자, 양쪽으로 나눴죠, 그죠? 지난주에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풀어드렸는데 오늘 여러분 잘 보셔요. 박사들은 어느 나라 사람? 이방인이에요. 자,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어느 나라? 유대인.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게 교회 다니고 요게 교회 안 다닌 거죠. 안 다닌 거죠. 자, 이방인,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셨음을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알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유대인이 안내받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별을 다시 나타나서 인도를 받고 가서 뭘 합니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꿈으로 인도를 받아서 고국으로 가는데 헤롯 왕에게로 가지 마라 해서 순종하며 갑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요,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왕, 대제사장, 서기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는 걸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성경 갖고 다녀요. 성경 지식이 있어요. 왕이에요. 대제사장은 주의 종들이에요. 서기관, 성경 가르치는 랍비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왕이 오셨다는 걸 알고도 듣고 소동할 뿐 뭘 합니까? 경배하지 않습니다. 결국 헤롯은 사내 아이를 2살부터 아래로 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은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묻죠. 누굽니까?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여기는 통치를 받아요. 인도함을 받고 있잖아요.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경배하고 있고 여기는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만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알고 있다고 만족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의 주제, 하나님의 다스림인 거예요.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 두 부부를, 이 양쪽을 비교하는 단어가 경배하는 단어입니다. 경배하는 단어 뜻이 이렇습니다. 예배드리다, 최고의 경의를 표하다, 찬미하다, 섬기다, 순종하다. 경배하다는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헬라어 뜻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아, 예배하는 사람은, 경배, 예배하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이제 연결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갑니까? 대답이 왜 시원찮습니까? 실컷 가르쳐 드렸는데, 예?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갑니까? 누가 천국 갑니까? 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멘? 되겠죠, 그죠?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왕도요, 주의 종들도요,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들도요,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결국 이 사람들은 나중에 뭐합니까? 예수님을 죽여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직분으로 만족해라, 만족하지 마라. 직분 만족이 아니에요. 교회 갔다고 만족해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경배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게 마태복음의 메시지예요. 제발 앉아있다고 간다라고 생각하는 이단 구원파의 지식 빨리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파는 어느 교단에서 나왔을까요? 성결교,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이렇게 묻는 이유가 우리가 좀 찔려서 묻는 거예요. 그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 장로교에서 나왔어요. 왜 그러냐? 우리 장로교가 그 구원파와 똑같은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 아무나 오나? 하나님이 인도해야 교회 오지. 그 말 맞기는 맞아. 그런데 오래 다닌 사람이 그 말 인용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오래 다니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 3장입니다 3장 제목 시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여 왕의 길을 예비하라.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 단어가 나왔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 왕이 내게 오시도록, 하나님의 나라 왕이 내게 오셔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받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키워드 단어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시작. 회개, 세례, 성령. 이 3가지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3가지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왕의 길을 오도록, 왕의 길을 열도록 준비한 사람 있죠, 그죠? 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이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 똥 두드리듯이 세례 요한을 딱 보내갖고 너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열어라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그 사명 감당하기까지 미리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많았다. 자, 어떤 준비가 있었느냐?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 왜? 자식을 낳았다 못 낳았다. 예, 제사장 남편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 이미 엘리사벳은 뭐가 끊어졌어요? 예, 생리가 끊어졌어요. 이미 아기 낳을 수 없어요. 그때까지 눈물로 세월을 보내죠. 눈물의 기도. 그냥 학교 잘 다니고 그냥 성경 공부 잘하고 교회에 맡겨준 일 잘하고 그냥 그러다가 덜컹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뭐부터 시작합니까? 눈물부터 시작해요. 고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죠, 그죠? 눈물 흘릴 수 있는 고난이 있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거 다, 이 결론을 다 겪어보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에요. 이 결론을 우리가 모르니까 고난이 오면 꼭 저주받는 것 같이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결론은 끝을 몰라도 고난이 오면 미리 믿음의 선전들이 겪어놓은 신앙 고백을 내게 자꾸 내 가슴에 치는 거예요. 지금 힘들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고 유익을 이루신다. 내게도 유익이 된다. 이 고난을 이겨내자. 인내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여는 세례 요한을 위해서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로 이 세례 요한을 낳게 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준비된 것을 보면요, 모태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이제 네 친족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해서 하니까 그걸 듣고 천사의 소리 듣고 엘리사벳 집에 갔더니 대문에서 만나는데 그때 엘리사벳 몸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몸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이 금방 성령으로 잉태된 이 마리아 속에 있는 예수님을, 그 태아가 뭘 봤는지 성령으로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누구에게 위로가 됐다고요? 마리아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은 태어나지 않아도 이미 그 엄마 몸속에 있어도 누구에게는 위로로 일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가 세례 요한이 탄생해서 바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자기가 먼저 겪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의 삶을 내가 먼저 살아가요. 그게 뭐냐? 메뚜기, 석청, 낙타, 털옷, 가죽띠. 옷 잘 입고 싶죠, 그죠? 좋은 음식 먹고 싶죠, 그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죠, 그죠? 그런데요, 요한은요 다 비웠습니다. 밑에 줄 시작. 세상을 비워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그게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의 삶입니다. 준비된 거예요. 주의 종이 그냥 뻥 하고 와서 설교를 잘해서 교인들을 막 감동시키고 교회가 막 어떻게 잘 되고, 이거 갑자기 된 게 아니고요. 그 한 사람의 주의 종은 이런 눈물과 이런 고난과 세상을 다 비우는 이런 연단을 통해서 주의 종이 하나 서 있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만큼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이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고백했잖아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좀 이렇게 해서 이런 작품을 지금 내가 기도하니까 딱 내려주세요.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준비하셔야 돼. 준비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져서 하나님 이게 금덩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만 하나님은요 그런 능력이 있어도 준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여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기도할 게 아니고 미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삽니다. 사명을 위해서 광야 생활을 이렇게 살아가지요. 그리고 오직 메시아에게 집중하고 왕이 오심을 준비를 합니다. 세상을 비워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이 한 문장이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지난주 난 예배 때 성 프란치스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아버지가 너무 부유한데 아버지가 그 재산을 자기에게 다 주면 그 재산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주님을 만난 순간 다 버렸습니다. 내 입은 옷도 어떻게 했다고요? 설교 하나도 못 들었네. 지난주에 이 옷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벗고 내려놓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고 주의 종의 길로 시작해 간 거예요. 다 비워버린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오는 그런 거룩한 모습을 이제 봅니다. 왕의 길을 열고 있는 그런 세례 요한이죠. 오늘 3장이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가 일어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자, 2절과 7절에 보면은요, 죄에 대한 임박한 심판과 회개, 여기는 회개라는 빨간 글씨 2개를 제가 색칠을 해놨는데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해야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죠? 오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2절에는 천국의 도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 그러니까 회개의 표지가 뭐냐면요, 회개의 목적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목사님들한테 뒤로 돌아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요, 왜 돌아섭니까? 돌아서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려고 돌아서는 거예요. 전에는 내 고집대로 살아요. 내 감정대로 살아요. 내 지식으로 살아요. 누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 영향받아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요, 회개는요, 이거 다 잘라내고요, 하나님 저 다스려 주시옵소서. 돌아서는 이유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통치를 받도록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첫째는 회개, 두 번째 통치, 이렇게 말하고 있죠. 회개도 그냥 돌아섰다면 뭘 보기를 원합니까? 회개 열매입니다. 말로 회개했습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말로 예수 믿는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마태복음 뭘 찾으신다? 열매 찾습니다. 네 행실 한번 보자. 네 행실 한번 보자. 네 행동을 마태복음 책을 딱 갖다 댑니다. 갖다 대니까 입만 살아있어요. 저 교회 나가요, 저 예수 믿어요 하는데 행동 보니까 믿음이 있더라 없더라? 없으면 마태복음 그 사람 알곡이다 가라지다? 가라지라고 말해버려요. 교회 오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마태복음 그래요. 당신은 우리 형제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광야의 소리로서 엄청나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회개 요청하고 왕을 맞이하라고, 그 다음에 뭘 받으라고요? 세례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천국을 사는 원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원리, 첫째가 무엇이다? 회개입니다. 회개. 왕이 오시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내 방식대로 사는 나를 다 비워내고 잘라내고 돌아서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저의 왕입니다 하고 딱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한 그 표지가 뭘 받는 겁니까? 세례 받는 겁니다. 저 다 죽었어요.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조건, 환경대로 살았던 나를 이제 다 부인했습니다. 주님만이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물세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너 한번 보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군사들이 옵니다. 그 사람이 아주 강포하게 이 약한 사람을 군인의 힘으로 막 쥐어 흔들고 돈 뺏어가고 하는 이런 걸 그들이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리니까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나무랍니다. 세리들이 옵니다. 야, 너희들 아직도 너희들 1,000원이 세금이 나왔는데 너희들 5,000원 만원 받지? 말을 못합니다. 가! 회개 세례 베풀어 줄 수 없어. 세례 요한이 단호하게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을, 행동이 딱 갖다 대니까 이 사람이 잘라낸 거예요. 그래,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물세례를 베풀어 주는 그런 것이지요. 자, 물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물세례로 끝나라? 끝나지 마라? 끝나지 마라. 어디로 가라? 성령의 세례로 가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같이 합시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예, 좀 크게 합시다. 시작. 아멘. 성령으로 삽니다. 물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은 이 물세례 시간에 성령 세례도 예수님에게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부가 이런 말씀하잖아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와서 이 성령 세례에 와서 주님은 저 사람 내 기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주님 성부의 감탄사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지. 구원파처럼 예배당에만 앉아 있는 걸로 만족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색깔이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자, 그래서 천국을 사는 마지막 원리가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이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이 좋은 열매, 이거는 남들을 향하여 생명을 공급하는, 예수님을 공급하는 그런 거룩한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이제 그 사람은 무엇이라 불립니까? 알곡이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에요.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풀어놓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예수 믿으면 이걸 예배당에만 앉아 있으면 되는 줄로 아는 걸로 풀이해요. 그거 이다 아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결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빨리 세례, 과거의 나를 잘라내고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나를 부인하고 주여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세례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군도에 신앙인들이 세례를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뉴질랜드 가까이 솔로몬 군도가 있는데 원주민들이 이 피지 족속에게 선교했던 선교사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교에서 그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데 킬링스톤이라고 하는 바위 옆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킬링스톤이라는 바위는요, 사람을 사형하는 사형 장소입니다. 처형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목을 쳐 죽이거나 목 매달거나 불태워 죽이거나 하는데, 이 킬링스톤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은요 이렇습니다. 이 바위가 동네 한가운데 있는데 사람이 아주 나쁜 죄를 짓게 되면요 사형을 처하게 되는데, 그 사람을 꽁꽁 묶어서 붙들고 머리를 바위에 지리게 가지고 그 피가, 그 비명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요, 흐르는 그 피를 닦지 못하게 합니다. 뻘겋게 흘러내리지요. 온 동네 사람들이 죄 지으면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일벌백계. 무서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장소에서 믿는 사람을 거기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뭘 한다고요? 세례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맨 마지막 시작. 당신은 지금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몸은 여전히 그대로 말짱하게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그 세례받는 그 시간에 내 옛사람을 어디에? 바위에 내가 치디겨 내가 죽이는 그 시간이 세례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그죠? 의미가 있죠?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2장에 보면, 오늘 3장에 보면 회개, 세례, 성령 기름 부음을 연결하여 목적지 시작.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연결점이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베드로가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가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벌컥 뒤집어지지요. 그래서 형제들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받아라? 세례 받아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시작. 성령의 선물 받으리니. 자, 회개부터 세례,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 연결되고 있죠, 그죠?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국 교회가 너무 자꾸 잘못 가르쳤어요. 잘못 가르쳤어. 회개했으면 된 거야. 근데 말로만 회개를 보는 거예요. 그거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세례 받으면 된 거야.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한테 가서 세례 베푸는 이런 것도 봐요. 그것도 온전치 못해요. 그 사람이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면 되는 거죠. 그 세례 베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물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서 뭘 드러내야 됩니까? 열매를 드러내야 되는 것. 이 열매 들고 주님 앞에 서서 너 내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겁니다. 자, 회개, 세례, 성령으로 나가더니요, 그 다음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시작. 이 패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회개 다음에 세례, 세례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신 것도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 목적 아니면요, 천국 쳐다보고도요 못 들어가요.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들어가거든요. 요만큼 받는 사람이 있고 이만큼 받는 사람이 있고 분량은 차이가 있겠지만 요만큼 받아도 점점 확장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구원은요, 무슨 의미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시작. 하나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라. 그게 뭐다? 구원이다. 그게 구원이다. 그게 구원이다. 천국 들어간다, 이게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분이 너무 많은데요, 마태복음은요 그렇게 풀이 안 해요. 마태복음은요, 이 세상에서 내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세상 것 갖고 살아가던 내가 잘라내고 버리고 비우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주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간, 이게 구원이고 이게 천국이고.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구원파식으로 가르쳐 놓던 설교, 교리, 교육 다 여러분 버리시고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 속에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이제 막 교회 오기 싫어, 근데 목사님이 와야지, 그러면 어떡할래요? 안 와? 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인 거예요. 아멘? 예, 내가 막 지금 머리가 성질 나서 냄비 뚜껑이 막 들썩들썩 그래도요, 하나님이 스톱 하면 어떻게 해요? 스톱해야 돼. 이 훈련이 경건의 훈련.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3장에는 회개를 선포하면서 뭘 받아야 된다? 세례. 우리 흔히 세례 요한은 요거 2개밖에 없어요. 요거 2개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뭘 부어주신다?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 2개로 끝났지만 예수님이 이걸 부어주시는 분이야.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천국 생활을 하는 거야 하고 예수님에게로 막 보내는 거죠. 저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야, 그분에게 가서 다스림 받고 살아 라고 쫙 막 보내는 겁니다. 오늘 새벽 기도 설교 들으셨죠? 그죠? 주무셨구나. 새벽에 오늘 새벽 기도 설교가 그거잖아요. 맞죠? 그죠? 예. 세례 요한에게 오는 사람을 제발 나한테 오지 마. 그죠? 내 옆에 있는 제자 예수님에게 가라 해도 아직도 안 간 제자가 있어. 요한이 기뻐했다, 탄식했다? 탄식한 거. 예수님에게 가라고. 예수님에게 가라고. 여러분도 저에게 와라, 오지 마라. 누구에게 가라? 우리 주님에게로 가라. 그게 저의 사명이고 요한의 사명이고. 아멘. 자, 그렇습니다. 세례, 물세례, 성령 기름 부음, 불세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에게는요 세례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또 받아야 할 세례가 뭐지? 이겁니다. 우리는 회개, 세례, 성령 세례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또 하나 나 더 있어. 고난과 죽으심의 세례, 십자가에서 죽으신 세례. 이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고난이 무서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한 게 아니고요, 아버지께 뭘 받아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버림받은 게 아픈 거예요. 채찍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버림받았어. 또 그리고 또 누가 자기를 버렸습니까? 백성들, 제자들 자기를 버렸잖아요. 십자가에서 혼자였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옆에 한 행악자가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 기억해 주세요 하고 그 한 행악자가 예수님 옆에 서잖아요. 주님이 죽으시면서 천국을 여시는 그 천국에 천국 1호로 이 행악자가 들어가요. 멋지죠? 이렇게 주님이 죽으신 것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명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 잔 외에는 다른 잔이 없습니까? 부르짖으셨을 때 아버지로부터 침묵을 들었습니다.
아무 소리 없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는 십자가의 길로, 고난의 길로 걸어가셨죠. 그걸 전부 요 이야기를 한 단어로 묶으면 이겁니다. 성부의 통치. 성부의 통치.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도 성부의 통치 속에 아무 말씀 없이 버림의 현장 속으로 그대로 가고 있는 걸 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합니까? 이 마태복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가겠다, 못 가겠다. 어때요? 마태복음은 내 내면의 세계를 이야기한다, 내 행실을 이야기한다, 내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럼 내놔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부, 천국의 통치, 천국 성부의 통치를 맞이하도록 세례요한은 회개하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자기들의 죄를 뭘 해라? 자복해라, 자복해라, 자복해라. 이 자복해라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자, 이 제사 제도의 하나의 내용이거든요. 언제 죄를 자백합니까? 짐승의 제물, 짐승 머리에 뭘 하고? 아이고, 레위기도 처음 들은 사람 같네. 제물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제물에다가 머리에 안수하잖아. 안수하면 내 죄가 정가하잖아요. 들어가죠.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습니까? 제물이 대신 죽잖아요. 이게 레위기 제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수합니다. 안수할 때 그냥 안수하는 게 아니라 뭘 합니까?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이 요한이 외치는 이것과 구약의 안수하는 레위기 제사 제도가 너무나 동일하죠. 그렇죠? 동일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누가 죽으셔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요단강에서 내 물로 나를 씻어내는 거예요. 자백하면서. 이게 요한의 사명입니다.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이게 요한의 사명입니다. 자, 구약에서 속죄는요 어디서 했습니까? 성전에서. 누구와 함께? 제사장과. 뭘 데리고 와서? 제물 죽여서. 그리고 제사로 뭘 받습니까? 속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내용을 보시면요 달라요. 성전이 아니라 요단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버린 거예요. 성전은 원래 아버지가 거하시고 백성들이 뭘 하는 장소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어요. 물건 판매하고 이익 챙기고. 기도는 한만 봐도 찾을 수 없어.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 안 하면 주님이 그 영혼 속에 일할 틈이, 일할 자리가 그 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주님은 썩어 빠진 성전에 거기 가서 물세례를 베풀어가 아니라 어디 데리고 와 버립니까? 요단강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요단강에. 제사장도 다 썩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씁니까? 세례 요한을 씁니다. 세례 요한을 써요. 제물을 죽여서 하는데 자기들이 죄를 자백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세례 요한이 아무리 외쳐도 저거 선지자일까 아닐까 이러고 눈치만 보고 있고, 회개는 자백을 안 해요. 내가 대제사장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죄를 자복하죠. 세례를 받고 죄를 씻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과거의 틀에서 벗어났어요. 성전에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온전하게 사귐이 있는 그런 영적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주무시는 분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주무시지 마세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당에만 가면 된다가 아니라 예배당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
이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포인트 빨간 글씨 뭘 해라? 정하게 해라. 정하게 해라. 제발 씻어라. 씻어라.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는 것, 심판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요, 심판 이전에 오늘 여기서 정하게 하라, 오늘 여기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씻지 아니하면 마지막에 심판의 불이 온다는 거예요. 이 정하게 한다, 이 말은요, 미래형이고 능동태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미래에 하겠다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정하게 하겠다는데, 근데 오늘은 주의 종 요한을 보내어서 너희 씻어야 돼. 그거 씻어야 돼. 점, 티, 주림 잡힌 거 씻어야 돼. 누룩 뽑아내야 돼. 범죄한 오른 눈 뽑아내고, 범죄한 오른쪽 다리 잘라내고, 그래서 천국에 하나님 다스림을 받도록 들어와야 돼 하고, 지금 여기서 막 주의 종을 통해서 막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주의 종을 통한 회개의 세례에 순응하지 못하면 그 불이 마지막에는 심판의 불이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은, 11절에 제가 가려서 안 보입니다만 11절에 불이 나오고요, 12절에도 불이 나와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여기는 뭐가 나와요? 성령과 불로. 이 11절에 불, 12절에 불, 이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절의 불은요, 무슨 불? 정화의 불. 12절의 불은요, 심판과 지옥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회개 안 하면 마지막에 기회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의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지금은요, 꺼지는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죄를 태우고 씻어내는 이런 성령의 불의 역사지만, 이 성령의 불을 내가 외면해버리면 마지막에는 심판의 불이, 꺼지지 않는 불못의 불에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된다. 자, 그러면 세상 방식으로 잘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말이 맞다 안 맞다? 아니에요. 자, 11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정화의 불입니다. 구주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씻고 불에 태워 씻는 겁니다. 자, 이 불은요, 때로는 무엇으로 다가오느냐 하면요, 고난의 삶으로 와요. 고난이 오면 내 죄를 발견합니다. 고난이 안 오고 잘 되면 지가 공부 잘해서, 지가 지식이 있어서, 지가 경험이 있어서, 지가 기술이 있어서, 지가 노하우가 있어서, 내 역량이 있어서, 그리고 끄떡끄떡 어깨 힘주고 삽니다. 고난이 오고 아무리 해도 막히고 안 되고 막히고 안 되면 그때는 야, 이거 뭐야? 그러면서 고난 속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도 아마 이렇게 이 길로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고난의 불을 맞이하려고 지금 자꾸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결말이 보여. 우장창창 우장창창 두드려 맞는 결말이 보여. 이 고난이 와야 그제서야 내 죄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제서야 하나님하고 항복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세상 길로 갔는데도 우장창창 두드려 맞는 고난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곧바로 어디로 연결될까요? 어디로?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보면 이 고난은 내게 유익이고 복이었구나. 이제 회개하고 나면 이걸 복이라고 고백하는 거. 그러나 회개 안 하면 이 고난은 저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한 사람은 이 고난을요 자랑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날 사랑하셨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시면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는가, 우장창창하는 길로 가는지, 아니면 왕이여 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천국, 비록 이 세상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 내가 있는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 불이라는 단어 성경 원어를 보니까요,
똑같아요. 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불인데 정화의 불이고 심판의 불이에요. 지금 여기서 회개하고 성령의 불로 씻어내면 마지막에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자, 이 제목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천국 백성인가? 나의 열매 행위를 보면 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개 사역에 대해서 백성들은 회개합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는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합니다. 그런데요, 세례는 받으러 왔어요. 왜? 뭐 때문에? 뭐가 왔다고? 임박한 진노가 왔다고. 유대인들은 압니다. 선지자가 나타나면 선지자 뒤에 뭐가 온다? 진노가 온다. 평상시 은혜 받고 선한 삶을 살아가고 할 때는 왕과 제사장만 있으면 돼. 그러나 범죄할 때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선지자가 나타나. 선지자가 왔으니 이제 뭐가 오겠다? 임박한 진노가 오겠다. 그래서 이걸 부적처럼, 요한에게 물세례 받는 걸 부적처럼 회개는 안 하고 부적떡 붙여놓는 것처럼 세례를 부적처럼 쓰려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나무리는지 몰라.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냐? 네가 교회 다녔다고 하냐? 아니야.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거야. 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다녔다 벼슬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직분이 벼슬이다? 아닌 거예요. 우리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그런 메시지인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려고 해야 되겠네요. 자, 헤롯 왕 보세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려고 했더니 뭘 해버립니까? 옥에 가둬버립니다. 결국엔 요한을요 죽입니다. 헤로디아도 마찬가지.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죽일 기회를 노렸다가 생일가 되어서 결국은 죽이고 맙니다. 자, 그래서 이 부류를 쭉 보면요, 결국은요 이 백성들만이 진짜 회개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좀 교회 다니는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이거 어김주고 있다가 회개는 안 하고 체면 차리고. 여러분, 교회는요 체면 필요 없어요. 주님 만나야 되고 생명 얻어야 되고 영생 얻어야 되고, 이 목적을 차지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지막 심판의 불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를 정화시키는, 깨끗하게 하는 이 불세례를 우리는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이 불세례를 위해서 주의 종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그때 주의 종의 사역은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이 선지자의 사역이 아니라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면 그 사람에게 주의 종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마음껏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선지자는 뭘 해요? 책망하죠. 그죠? 회개해라 이러고 있는 거죠. 농도가 달라, 색깔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목사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 제사장. 목사가 제사장 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대로 다스림 받으며 사는 겁니다. 근데 못하니까 목사가 뭘로 변해요? 선지자로 변하는 거죠. 자, 말씀의 결론. 나 정말 회개하고 있나? 나 정말 세례 받은 사람 맞나? 그걸 뭘로 증거합니까? 열매로.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삶을 뜯어 보셔야 되겠죠.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가? 삶인가? 정말 성령이 내게 역사하신 그런 삶인가? 100%는 아니겠으라도 조금이라도 맺어지고 있다면 주님, 저를 더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도우시옵소서.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버려버리게 하시고 성경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거룩한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온전한 회개의 사람, 온전히 세례받은 사람, 온전히 성령 세례받은 사람으로 그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좀 더 크게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들은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메어달려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